오늘 읽은 이 말씀 통해 고난 받을 때 성도의 자세라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 당하는 일 없이 즐겁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고난과 걱정 없이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들어보게 되면 눈물 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갖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이 고난이 없는 천국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려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 믿고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을까 하고 믿었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믿는데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고난과 핍박에 대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 즉 믿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미 이방인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으며 머지않아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로서 취해야 할 자세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고 말을 했어요. 오늘 보면 14절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여기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인간이 지은 죄로 타락함으로 무감각해져 마비된 양심과 달리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을 선한 양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약한 지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낍니다.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핍박이나 고난을 받으면 핍박이나 고난 앞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이 현실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생각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설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 선한 양심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간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별것 아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두려워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던 성도들에게 오늘 보면 14절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핍박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의를 위한 핍박이나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섬기는 의로운 일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큼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를 위해 받는 핍박과 고난은 손해가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복 있는 자로 여겨지는 핍박과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핍박과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선한 양심, 믿음을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이나 이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과 무슨 백을 갖고 있기에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것에 대비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간증을 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묻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때를 뭐 하는 기회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소망하고 사는 그 천국,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질문을 받으셨고 그 질문 앞에 복음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묻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전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빌라도로부터 네가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비판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면 틀림없이 사람들로부터 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비판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틀림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든지, 이 욥의 아내처럼 말이지.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욥의 아내가 그 욥을 보고 뭐라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런 말을까지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뭐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물을 때 나는 이래서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확신한 그런 나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는지 아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지요.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십자가 죽음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 위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줄였을 때에 마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어요?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절하라는 등 마귀로부터 시험의 유혹의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선한 양심을 가지면 시험거리가 생기고 유혹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시험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함으로써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회를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고 축복을 받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한 고난 받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를 위한 비박이나 고난을 받을 때마다 불의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의로웠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축복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